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좀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 우리 아빠가 계속 테스형 그래가지고 이게 누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였다. 그러면서 크크크크크 이렇게 써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아빠가 테스형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훈아라는 가수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제목부터가 재밌더라고요. 제목부터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테스형이 뭔가 그래서 들어보면서 궁금해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가사인데 테스형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벌써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테스형이라는 제목 자체도 재밌고 또 첫 줄에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라는 말도 벌 재미가 있습니다. 웃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잘 보면 한바탕 웃는 건 좋은데 어쩌다 한바탕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한바탕 웃으면 참 시원하잖아요. 한바탕 웃으면. 근데 어쩌다가 한바탕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 가사가 그렇게 웃기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한바탕 웃는데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러니까 웃음은 웃음인데 아픔이 이렇게 믹스된 웃음인 거죠. 아픔이 믹스된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찐빵을 먹든 호떡을 먹든 그 안에 달짝한 게 들어가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웃음 속에 아픔이라는 안고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인가요? 그렇게 유쾌한 웃음이라고만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웃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형, 테스형 그래서 노래가 좀 재밌고 웃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가사를 보니까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조금 묵직하고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오늘이 와준 거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결국 오고 만다. 근데 이것이 왜 두려울까요? 뭔가 불확실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내일이 와도 해결될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이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에 이 후렴과 같은 그 부분이 이어집니다. 테스형 그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하여튼 좀 재미가 있습니다. 노래가 재미가 있으면서도 이 가사는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다. 살면서 한바탕 크게 웃기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픔이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즐겁지 않다. 노래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소환한 것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어감도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슬프기도 한 것입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은 그 철인을 현실로 소환하는 그 가사가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알려줄 것 같은 거죠.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또 알았으면 좋겠을. 근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즐거움이 없는 이런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웃지만 그러나 정말 행복한 웃음을 경험하기 힘든 세상을 풍자한, 나타내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 불확실한 것, 좀 낙심이 될 만한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은 순수한 웃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순전하게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웃지요. 안 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웃긴 웃죠. 그런데 정말 속이 시원해서 살만한 이유를 막 생각나게 만들고 막 꽃피우게 만드는 그런 순전한 웃음, 그런 웃음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에도 사라의 웃음이 나오지만 21장 사라의 웃음 이전에 18장에도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 웃음은 아니지만 사라도 웃었습니다.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미 18장에서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드러내놓고 크게 웃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웃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확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기도 하고 웃음이 아니기도 하고, 웃음이기도 하고 웃음이 아니기도 하는 웃음은 뭐예요? 비웃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웃음. 누구를 향한 비웃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입니다. 이 말은, 이 웃음은 뭔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막 생겨나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고, 듣긴 들었는데 약간 비현실적인 덕담 정도로 느껴졌기 때문에 웃었던 거예요.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땅을 떠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세월은 계속 간 거예요. 세월은 계속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저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덕담 정도이지, 덕담은 무엇입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 덕담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덕담은 덕담인 거예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그래서 그게 뭐 불쾌하고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다가 물을 바라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두려움이 생기듯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무엇으로 봅니까? 합리적 이성으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력이에요. 합리적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듯한 상식의 기초에서 현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세월은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 자신도 여성으로서 이제 자식을 출산할 나이는 넘어섰어요. 몸의 신체적인 조건도 본인이 잘 알아요. 뭐 잘 알아요, 본인도. 내가 좀 이 시점에서 뭐 이세를 보고 할 그런 나이와 그러한 신체적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라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아니다, 너의 가족들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듣고 그냥 피식 웃은 거죠. 피식 웃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니까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게 현실 아닙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어떤 좀 허전함, 좀 허무함, 안타까움, 그런 거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덕담을 했어요. 덕담은 받아들이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저 정말 얘기하면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어. 이거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저 웃고 그렇지만 혼자로 돌아가서 내 삶의 형편을 합리적으로 돌아보면 무슨 즐거움이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향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로 돌아가면 한바탕 턱 빠지게 웃어요. 사라는 턱 빠지게 웃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웃지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훈아의 테스형에는 아픔이 들어가 있고, 이 사라의 웃음 속에는 포기와 낙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은 웃음이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웃음은 아닙니다.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웃음은 아닙니다. 생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웃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생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몸은 살아갔는데 생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어제 날짜의 한 일간지를 보니까요, 혹시 이 부분을 읽으신 우리 교우들께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처음 듣는 용어예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정신질환이 있는 건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집에서 은둔하는 사람들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정신질환은 아닌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안으로 계속 움츠러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도 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간지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초파리와 구더기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히키코모리라는 인생입니다. 특별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는 정도가 심해진 경우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협이 항상 그런 것입니다. 주변에 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제법 많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릉 언덕 어디래요? 정릉 그 코앞에 있대요. 17명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답니다. 히키코모리 공동체.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이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로 얘기하면은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죠. 실제로 웃을 일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핍에 대한 희망이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그 희망이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은 사그러지고 사람들의 꿈은 사그러질지 모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그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사반세기라고 하죠. 사반세기. 한 세기의 4분의 1, 사반세기. 25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
사라에게는 이 기쁨과 희망이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감정, 그러니까 즐거움이 자꾸 유실됐던 겁니다. 즐거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은 조금씩 떨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사는 겁니다. 사라 표현대로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살아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어느 날. 아이가 생긴 거죠. 그리고 마침내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기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장을 보게 되면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이라는 말을 꼭 강조하네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매우 단순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담담하게 기사가 써내려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의 심정 자체도 거의 생략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생략돼 있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웃음은 18장 12절에서 얘기하는 본인이 내면으로 피식 웃었던 웃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속 웃음이기도 하고 비웃음이기도 한 그 웃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웃음입니다. 웃음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러나 내용은 너무나 다른 그 웃음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웃음은 웃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늙은 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예언의 말씀, 그것을 들었을 때는 사실 피식 웃었어요. 좋은 얘기지, 덕담이지. 그런데 이게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합리적 판단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하나님이 그 수준 안에만 계셔야 될 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을 벗어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도전거리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생각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피식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덕담이지.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즐거움이 없다. 안 될 건데 나한테 무슨 진정한 즐거움이 있겠어. 낙심이 막 들어오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살다 말 건데 뭐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그 도전 앞에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해 왔던 것이 너무나 몸에 이렇게 배어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습관처럼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도전거리입니다. 세월은 오래 가고 횟수는 오래 가고 신앙의 연조는 쌓이긴 쌓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수준은 멈춰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더 신비롭고 더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발휘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못 미쳐서 뭐 되겠어? 그래서 피식 웃고, 속으로 피식 웃고 뭐 되면 좋을 테지만 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사실 사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그 위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것은 큰 차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이것을 보고 환희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제 웃는데 이 웃음은 무엇이냐? 이 웃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비롭고 그 새로움,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바로 이 웃음입니다. 이거는 사라가 18장에서 웃었던 그 웃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감동의, 감격의, 놀라움의 그런 웃음이죠. 그럼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살아가면서 은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의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웃음입니다. 그런 웃음이 있을 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주심으로써 진정한 순전한 웃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지 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인생이다 그런 거지 뭐. 그 말이 일반적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소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소환해야 됩니다. 철학자를 소환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 그 말씀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 2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화 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더라.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더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덕담만 해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예요.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합창단도 부르고 가수도 부르고. 여러분, 굉장히 좋은 덕담입니다. 우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 잘 될 거야. 그건 좋은 말 아닙니까? 즐거움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즐거움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다 잘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좀 전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히키코모리 중에 한 명, 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 누구도 자신을 향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못했는데 이 공동체를 찾을 때 자기가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 괜찮다는 말만 들어도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더래요. 괜찮다는 말, 다 잘 될 거라는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더래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덕담은 덕담입니다. 덕담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덕담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덕담과 함께 자기가 한번 가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상의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그 수준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덕담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말한 대로 그 설교자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는 말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하나님의 웃음이 그 인생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웃음이 인생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내 들어와 있는 그 선물과 은혜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은 진정한 웃음을 줄 수 있고, 그 진정한 웃음이야말로 삶의 의욕을 일어나게 만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때때로 지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덕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과 염려와 상처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피식 웃고 마는 게 아니에요. 피식 웃고 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7절의 말씀에 보면요, 7절 말씀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거는 뭐 상식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죠.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말을
사실은 두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약간의 염려가 이 말씀 속에 비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는 뭘 경계해야 되느냐? 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하는 말에 나타의 주어가 순전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아야 되는 그런 염려가 이 말씀 속에 살짝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거야. 내가 낳은 거야. 그러면서 내 어깨가 올라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어깨가 으쓱거려진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하는 말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다소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